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끝나지 않은 시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훈련하고 또 연단을 해야 되듯이 매일매일 시험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이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잘 던지는 야구 선수나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 연습을 안 해도 뭐 그 선수들은 원래 잘하니까, 기량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조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훈련장에서 흘린 땀방울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핏방울 한 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흘린 땀방울이 나중에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자들이 시험을 한번 받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면 매일매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천국 생활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제일 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큰 시험 한 번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시험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시험이 찾아가는데, 오늘 그 시험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라고 돼 있는데, 이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거주했던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인 사막 열대 지방 헤브론에 거주를 했다가 거기서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이 네게부로 옮겨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갔다, 원수들이 많고 대적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 대적들, 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민족과 같은 친족들이 사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가 되면 벌써 딱 오는 감이 있죠. 아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험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취한 일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즉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근데 예로부터 이 그랄 지방 사람들은 블레셋 지역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근데 해양 민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옛날 어른들이 이 물가에서 바다에서 선원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조금 거칩니다.
말도 직설적이고 또 행동도 거칠고 말도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진짜 막 합니다. 진짜 막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처음 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그랄 지방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왜 이쪽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이 흉년이나 혹은 기근을 피해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좀 더 편한 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옮겨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자, 옮겨갔는데 여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됐는데 이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들 가운데서 90세 되신 권사님이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90세인 이 아내 사라를 이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여서 누이라고 속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그때는 나이가 아니라 연세가 90이잖아요. 그렇죠? 90인 여자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라가 아직도 90인데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 좋으시죠? 내 얘기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고대 사회는 남자들이 이 자신의 부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력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게 습관, 관습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로 사라를 취한 것이지 미모 때문에 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아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뒤로 물려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또 찾아갔다.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는 하늘의 무별을 세워보는 것처럼 그 많은 별들처럼 민족을 번성케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그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이방 민족 앞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단서를 걸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그 거짓말이 단초가 돼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 고난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즉 아브라함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 20장에 한 번에 다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을 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현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네가 데리고 온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숙했다, 완전치 못했다.
그 좋은 신앙이 지금 쇠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좋으면 되는데,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우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 야단 맞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보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야단 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은 그를 야단쳐서, 야,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졌다고 네가 나하고 우리나라에 큰 죄가 우리나라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느냐?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단은 누가 쳐야 되느냐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야단칠 일이 생겨야지, 거꾸로 이거 믿음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을 맞는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다. 이게 우리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궁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미숙함 때문에 이런 추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은 현몽,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일깨워 주시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약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인가?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고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도 했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롯 가족이 조카가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그 야단을 맞으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단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뭐 때문에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윤리적인 기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전 무슨 훈 목사님, 유명한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정치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고 다 우주를 관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온 사방 우주 천지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정치색을 띤 편견을 가진 혹은 주장을 가진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치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와 온 인간 그리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옛날 선배들도,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마차는 거기에 지렛대를 넣어서라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위배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정당에 지지하는 어떤 세력의 이야기를 편들어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분들, 지금 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 뭐라고 부르느냐? 전도라고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셨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비멜렉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1장에 가보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21장에 나가보면 이제 이삭을 낳는데 25년 만에 겨우 이제 아들을 낳기 직전에 큰 시험을 만나서 한 산을 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보게 되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미숙함,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연륜,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하늘을 보고 말이야 땅을 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내가 복의 사람이야. 이런 연륜이 우리의 시험을 면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연륜과 경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 전력을 다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반복된 실수와 잘못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에이 넌 틀렸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잘못된 것을 정정하셔서라도 아브라함을 바른 길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당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보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이렇게 생활을 영위를 해도 된다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들로부터 판단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와 여러분 삶 전체에 언제나 멋지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